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일차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어디엔가 응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공부가 자꾸 죽는 공부가 되는 이유는 응용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 지도 방법은 공부한 것을 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응용된 것을 공부하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만약에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은 읽어나만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은 나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찾아서 변화시켜 나갈 때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우리 두 번 읽는데, 한 번은 읽으시고 한 번은 이제 암송,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읽을 때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전체 흐름을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를 다 외울 수 없지만 내용의 흐름을 한번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니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르되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가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드니라. 아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쌓인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6일차를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보물을 찾는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본문의 내용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내용 혹은 관계를 맺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광야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그게 뭐 먹는 문제 때문인가요? 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자존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 있나요? 아니면 또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연관성을 가지고 시험에 유혹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또 기도하면서 이기고 또 때로는 거부하면서 바른 길 가고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묵상 그리고 좀 더 깊은 예수님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곳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세상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면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좀 더 깊은 외로움의 현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떡 문제, 먹는 문제, 아니면은 뭐 명예, 자존심의 문제, 아니면 뭐 부귀영화 문제,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예수님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시험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시험 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제 책상 옆에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항상 많이 보면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어나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할까?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시죠. 네.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가? 예, 본문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 시험의 문제들을 풀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분을 폭발시키는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행동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선 첫째는 묵상 깊이 하자. 이 묵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계속 내 영혼을 이렇게 적시기 때문에 묵상은 참 하루하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거. 그 다음에는 오늘도 시험거리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나도 잘한 것이 있다면 뭔가? 글쎄요. 잘한 것이 뭐 제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로 이긴 거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 번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고 지켜야 할 최고의 명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높은 산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널 받들어 줄 거다. 이거는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그럼 영웅심. 네.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는 이런 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맹점이 많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는 데서 열등감도 생기는 거고 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데서 이게 심리적 압박도 받게 되는 거고 교만함도 생기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그런 쪽보다는 나의 갈 길,
묵묵하게 나의 길길을 가는, 이것도 역시 제가 시험을 겪을 때 주님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야, 너 왜 사람들 앞에 자꾸 영웅 되려고 하니? 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떠니? 사람 앞에 영웅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가야바의 법정에 혼자 서 계신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의 갈 길 가는 거죠.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나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제안이 왔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근데 신앙을 떠나야 돼. 네, 사명 버려야 돼. 내게 주신 사명의 터를 떠나야 돼. 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부귀영화에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죠. 아주 목숨 걸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부귀영화를 얻긴 얻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준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은 거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막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겠다.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야 하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내게 주신 이 터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지킬 수 있을까? 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마음은 수십 년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물리쳐야 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물리쳐야죠. 이기는 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면 가치를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것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다 허무하고 또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조심해야 될 나의 약점은 뭔가? 자,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문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존심 이런 거에 약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내 약점을 잘 알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 보면 따먹어. 그럼 선악의 열매 나무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옆에 있으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약점이 있는 곳에 멀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제안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리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분이 답을 준 걸 쭉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행복이 오고, 올바른 명예보다는 올바른 가치에서 행복이 오고, 이 땅의 것들보다는 천국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뭘까요? 자, 말씀이 있고 내가 가야 될 지킬 만한 올바른 가치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아홉 번째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건 아니야. 내 입에서 주는 말씀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야, 명예보다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것보다 내가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인정해 주는 올바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물론 아버지께서도 이거 다 줍니다. 요셉에게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다 주세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이 있는 데서 날 초청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까요?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막 무시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정말 땅의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존감이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올바른 판단 가지고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이 질병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중국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 현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방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 지켜주시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은 형통케 하여 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